2022년 11월 6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에 맞이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를 이루는 평신도,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모든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평신도, 평범하다 혹은 보통이다 라는 의미, 이것이 교회 곧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전부를 뜻합니다. 하느님 안에 우린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각 본당에는 평신도들의 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느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월 위령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이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하느님께 가는 관문이자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기대 속에 또 그 문을 통과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 곧 성인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해 그들이 사랑의 기도를 나누는 한 달, 그 사랑의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읽기, 오늘도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해운대 성당의 김태인 비호 형제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문구 아래에 나무 장식대 위에 금속으로 보이는 반이 조금 넘는 달을 닮은 혹은 지구의 한쪽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구형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의 세상을 만들자. 평신도 주일, 우리 모두의 신앙을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이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지내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주님에게서 났으므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하늘과 다르지 않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드는 꿈을 우리 모두는 꾸고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의 세상을 만들자.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면 이렇게 강하고 또 둥근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시장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김재관 로도비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평신도 주일의 강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 같이 되어서 시집 장가드는 일이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으며 교회의 구성원인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의 대부분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를 가톨릭 대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백성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 성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신자를 말한다.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 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여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 질서를 개선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니 평신도는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고 성사를 받고 기도생활과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평신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평신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힘을 합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 성당의 강론대에는 평신도들이 서서 평신도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지요. 그리고 그곳에 서면 정해진 대로 평신도 주일,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나온 문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날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삶에 대해 신자의 삶을 증언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로서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명, 그것이 현실, 곧 나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조차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성직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성당을 지키고 오히려 성당에 오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세상에 파견되는 것이 근본이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의회가 이야기하는 평신도의 특수 사명이란 성직자가 사실 이루어야 하는, 그리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지요. 그러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지점에는 언제나 거의 대다수 평신도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이 소명, 곧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살아가는 평신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성체를 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교회에 많은 신자들의 살아있는 삶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희망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행복도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에서 시작할 때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11월 위령성월에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 언제나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지냅니다. 그만큼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하늘의 성인이 되신 분들의 기도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또 그들의 기도를 받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주일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의 그림과 함께합니다. 황금들녘 별을 수확하는 손길 위에 놓여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누룩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을 들녘 노랗게 익은 벼들 사이에 그 결실이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느님께서 이루시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의 근본을 깨닫고 우리 모두 각자의 끝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 아니시면 처음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하느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는 분명 푸른 들녘에서 열심히 자라 어느 날인가 우리 모두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결실을 맺을 존재들입니다. 평신도들은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구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친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봉사의 삶으로 드러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됨의 근본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바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고 삶으로써 증언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느님께 기도하고 삶과 또 하늘을 연결하는 사제직, 온 세상을 거룩함에 봉헌하는 그런 사제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직도 수확하지 못한 들판에 노랗게 익은 벼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의 가치처럼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그리고 생생히 연근한 평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재관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교구장 비서로 계시는 이형규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찾아갑니다. 11월 7일 월요일에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순서입니다. 우동성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셨죠. 그 기념 또한 부산 평화방송 후원 감사 세베라책 합창단 초청음악회 전후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찾아가는데요. 11월 11일 금요일 선남선녀 순서에는 대만에서 사목하고 계시는 김종현 베르나르도 신부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우리와 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대만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사회의 모습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라디오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알림 설정을 통해서 신속한 소식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우리는 시노달리타스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후서 말씀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라는 문구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이신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님의 글입니다. 평신도 주일이기에 더욱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교구민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자 제55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최근 약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주는 평화가 얼마나 고맙고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성체와 말씀의 해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올해 우리는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 지침에 따라 성체와 말씀의 해를 보냈습니다. 개인과 본당 공동체는 성체와 함께 말씀과 함께 지구와 함께 한 삶이었습니까? 진지하게 자신과 공동체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충하여 채워 나갑시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노달리타스적 삶을 살아갑시다. 2021년 10월 17일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의 부산교구 단계가 개막된 후 교구는 모임과 대화, 경청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고 대화와 경청을 위한 모임을 독려했습니다.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와 식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교구 단계의 시노드 경청 모임에 참여했던 대다수 신자의 바람은 이런 모임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소집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중에 청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젊은이, 하느님의 기쁨,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구장 추교님께서는 2022년 5월 29일 청소년 주일 담화문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자로 나서 힘을 합치고 젊은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로 영적 지지를 해줄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응원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합시다. 이것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으로서 평신도 주일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담화문 형태의 말씀이셨습니다. 시노달리타스적 삶을 산다는 것.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우리가 모임을 한창 가질 때 경청이란 단어 그리고 함께 걷는 길이라는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몇 번이고 거듭 강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바람을 사랑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 역시도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나뉘어져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로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는 결국 하느님 뜻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고 언제나 그 뜻을 따라 하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서로의 가진 바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일 수 없는 것 시노달리타스의 정신 중 하나일 겁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주교님께서 원하시는 바 앞으로 젊은이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청될 겁니다. 젊은이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생각하면 모두가 가슴 아프고 걱정스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의 역할들 그리고 노력들을 앞다투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8. 모든 피조물의 모후.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이겠지요.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41항에서 242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41항과 242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 대리구 치과의사회 이수연 미카일라 자매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꿰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변모하신 성모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에게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자유롭고 온유하게 돌보도록 요셉 성인이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우리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성모님의 순명과 또 요셉 성인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곡절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걱정하여 그를 돌보는 것,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하느님의 뜻, 분명히 존재하고 가르쳐졌으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그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가능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믿고 함께 해준 성모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구세주를 함께 맞이하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돌보고 함께 해야 될 이 세상의 역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배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아픔, 기후난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이미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만 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을 두 손에 받아 마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죠. 삼천리 금수강산. 여기에서 금수라는 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수를 마셔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 그리고 그 생수를 지키기 위해서 거듭되는 노력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수를 사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척박한 공기, 더러운 물,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대기의 질을 걱정합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를 끼거나 모자를 쓰고 땡볕에 여름이 아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인데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기도만큼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 세상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정성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법인 성모학원의 대양고등학교, 대레사 여자고등학교, 성모여자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우리 학교재단 학교들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 실려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대양고등학교입니다. 대양고등학교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명문 특성화고입니다. 기본이 바로 된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참되고 건강한 일꾼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미래 4차 산업 창의융합 기술 역량과학 인성을 갖춘 행복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라는 학교의 설명 나와 있습니다. 꿈을 찾아주는,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꿈을 실현시켜주는 대양이라는 학교의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과는 전기전자과이고 또 IT 네트워크과를 모집합니다. 먼저 전기전자과는 3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전형 52명, 일반전형 14명입니다. 그리고 IT 네트워크과는 4학급이고요. 특별전형 68명, 일반전형 18명 모집합니다. 그래서 총 7학급에 152명을 모집합니다. 전기전자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스마트 팩토리, 산업자동화, 지능형 로봇, 드론 기술 분야의 창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취득 자격증은요, 전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등입니다. 취업 분야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및 수배전 시설, 삼성전자 및 삼성전기, 전기공사업체,
전자 관련 회사, 전자제품 제조업, 공무원, 또 로봇 제작 관련 분야 등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IT 네트워크과는 정보통신, IoT,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ICT 기술 중심 창의 전문 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득 자격증은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국제공인 CCNA, LPIC, 클라우드 컴퓨팅 등입니다. 취업 분야는 웹앱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웹앱 콘텐츠 개발 분야 등 프로그래밍 분야, 그리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회사, 네트워크 관련 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및 활용,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분야, 서버 구축 및 관리 분야 등에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의 사진과 함께 아래 2022년 제57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 수상 내용 나와 있습니다. IT 네트워크 시스템 직종의 동메달과 장려상,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직종의 장려상 수상하셨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e스포츠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샌드박스 게이밍과 협약해서 프로게이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고등 배틀그라운드 전국 고교 대항전에서 최종 우승한 내역이 있네요. 특색사업 및 혜택은 전공심화 동아리, 부산지방 전국 기능 경기대회 수상하고 있고요. 카톨릭 정신의 바탕을 둔 인성 중심 교육을 실시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실시하고요.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를 배출합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로 인력 양성 사업에 매진하고요. 산학 일체형 도제 학교 운영 중입니다. 천연 잔디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요. 풋살, 농구, 족구, 테니스 등의 교실을 운영합니다.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특별반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에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또 다양한 기구가 완비된 전문 헬스장도 가지고 있다는 깨알 같은 홍보 나와 있습니다. 진학 및 취업 현황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취업처와 진학대학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대양고등학교 QR코드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20장 38절,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예수님께 하늘나라 곧 부활의 삶을 질문한 것은 사두가이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나마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는 뜻이 되고, 또한 그들은 부활한 후의 세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은 불행했던 한 여인, 불행했던 7 형제의 삶을 통해 부활의 삶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리고 부활한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곧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천사와 같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누구인가로 불리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우리가 영혼들을 기억하는 이 한 달 유령상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모두 기뻐해야 하고,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를 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서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 말씀 외에도 이번 주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외우시고 또한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접수 안내해 드립니다. 마감은 12월 31일까지이고요. 1년 동안 게재된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를 완료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교구장 주교님의 축복장을 보내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 본당에서 또 소중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2년 사제 연수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화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교구사제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연수에서는 공감하고 동반하는 청소년 사목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나누었고요. 앞으로 교구 방침에 따라 교구 공동체가 모두 청소년 사목에 관심과 또한 열정을 쏟아야 하리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이번 주 주보지 한 면을 모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 한 본당 소개해드리면 대천성당에서는 10월 16일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신부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명촌성당에서 역시 10월 16일입니다. 신부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목골성당에서는요, 성당마당에서 식사 나눔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방어진 성당 역시 16일이었습니다. 방어진 성당은 한티 성지로 성지 순례를 가신 모습입니다. 함께 성지를 방문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사직 대건 성당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공연 시간입니다. 웅상성당은 신부님께서 직접 음식을 나누고 계시는 고기 굽는 파티를 하신 모양입니다. 다음은 안락성당입니다. 안락성당도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신부님들 선물 나누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연성당입니다. 토연성당은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방문하셨네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송정성당은요, 송정성당 주임 신부님께서 또한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천곡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좌동성당은 본당의 날 맞이해서 체육대회를 하신 건지요, 상당중학교에서 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전신자가 함께 대형 단체 사진을 찍으셨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남목성당 있습니다. 남목성당 성당에서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손에 V자를 그리시고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예, 본당의 날 맞이하신 모든 본당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50주년 총회 소식입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 참가하셨습니다. 일정 중에 방콕 한인성당에 방문하셔서 한인 공동체를 격려하셨습니다. 예, 주교회의 연합회 주교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 한인 공동체 모습 나와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구 혼인강좌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실시됩니다. 장소는 부산 가정성당과 울산 대리구의 대리구청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되겠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만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하십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 11월 성령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있겠고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가야성당은 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사는 장유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장운철 신부님이십니다. 미사와 안수 고해성사는 이병주 신부님이 하십니다. 모두 개인컵 텀블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일성당 음악회 있습니다. 본당 설립 133주년 본당의 날 기념입니다. 서울 폴리포니 앙상블을 초청해서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그리고 양산 지역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입니다.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정 사목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울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기도는 2시, 미사는 3시입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고요. 이광우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소식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부터 12월 8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10분 6주간 프로그램입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신청비는 만원입니다. 교재는 개인 구입하셔야 하고요.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 선택주말 제94차 있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40세 이하의 청년으로 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가비는 12만원입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일하실 물류팀 남자분 구합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플레나 앙상블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평시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는 11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11월 14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월요 찬양 미사 기도회는 11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입니다. 475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묵상회 있습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는 5,000원 별도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은 목요 밤미사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인 모든 형제들 길라잡이가 주제입니다. 11월 9일, 16일 2주간에 걸쳐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카톨릭센터 3층에서 열립니다. 주교회의 정평위원으로 계시는 박동호 신부님 오셔서 강의하시고요.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시고요. 수강료는 2만원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신축 개발 공사 중 순례 안내해드립니다. 매일 11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요. 순교자 묘지와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 길과 산책로는 상시 개방 중입니다. 단체 방문객은 식사도 신청하시면 가능하고요. 성지 정문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50m 아래 국수당 골목으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23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이시면 전공 무관하고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 화요일부터 14일 월요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기도회 피정 있습니다. 전국 대피정은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요. 대구 대교구 주교자 범어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대구 대교구장이신 조한길 대주교님 미사 주례하십니다. 오전 7시에 남천성당 앞에서 출발하니까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피정 있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마찬가지로 5시까지 안락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교구장이신 손삼석 주교님이 미사 주례하십니다. 부산 체나콜로 11월 월미사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월미사는 부산교구 피정으로 변경됩니다. 2022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3학년도 1학기 교육 프로그램 모집에 대해서 부산카톨릭대학 홍보 나와 있습니다. 모집은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교육은 2022년 겨울학기에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4주에서 8주 과정입니다. 2023학년 1학기는 3월 6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10주에서 15주 프로그램입니다. 접수는 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단 신규 개설 과정은 방문 접수 받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나와 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기대 성당이고요. 울산지역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월평성당입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1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 영성센터입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 대상으로 합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이고요. 가톨릭센터에서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주제로 하고요. 양은철 신부님 강의해 주십니다. 수강료는 없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연말 연시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11월 또 12월 일정 나와 있고요.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있습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암 환자를 위한 기도회에 있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11시에 미사 점심 특강 예약 접수 받습니다. 예수 고난의 송년 성서 통독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23년 1월 1일 주일 12시 30분까지입니다. 광주 일곡동 명상의 집에서 있고요. 피정비는 1인 16만원 되겠습니다. 2023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이 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살레시오회 광구관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대상은 고3 예정자와 30대 미혼 남성이 대상입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수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피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알려드립니다. 말씀 피정, 성경 완독 피정, 송년 피정이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고난의 재속3회원 동반자회를 모집합니다.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분이면 가능하고요. 신청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줌 강의 안내해드립니다. 1월부터 1년간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히브리어 히라버 3개월에 30만원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2차 모집이고요. 11월 7일 월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입학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단기 1년 또는 장기를 원하시는 분 모집합니다. 문의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 법인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형주의 이탈리아 순례 64차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부터 29일 수요일 총 495만원입니다. 작은 형주의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은 수도원 본원인 외관에서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3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는 복내 성당에서 11월 13일 주일 1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번 주 본당의 날 맞이하신 본당 소식들 많았고요. 사제 연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노력이 이어지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의 대양고등학교 소개 나와 있고요. 각종 학교 계속 소개 이어질 겁니다. 최재석 사도요한 회장님의 우리는 시도달리타스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평신도 주일에 말씀이 있었고요. 또 김재관 루도비코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강론 말씀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평신도 주일 연중 제32주일 연중 제34주일이 되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요. 대림이 오기 전 우리는 한 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신도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봉사로서 그리스도 왕직을 수행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거룩함으로 모두를 초대하는 사제직에 우리 모두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직무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앞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령성을 우리는 더욱 무겁게 이 한 달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생된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향하는 하늘나라의 길을 우리의 사랑의 기도로 열어주었으면, 그리고 상처받은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령성월의 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함으로 열어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잘 정리하고 단풍이 낙엽으로 변해가는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불태우는 단풍의 기쁨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한 주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